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죽음을 죽여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세미나 부탁을 받고 했던 주제였습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현대인들이 현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학 문명이 눈부실 정도로 발달했죠. 세상이 점점 더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통신을 이용한 이 빠른 문제 해결이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AI를 이용한 챗봇의 사용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가 없어졌고 누구든 전문가의 흉내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외모도 이젠 마구잡이로 뜯어 고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기,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무기가 이제 극대화돼서 아니 이런 무기가 나왔어 놀랄 만큼 엄청난 무기들이 나와서 이번 가자지구 공격을 할 때 새로운 무기들이 사람을 굉장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물건들을 구입을 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반품하면서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러한 모든 삶들이 천국의 삶인 것처럼 착각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유물론적 사고 혹은 물질론적 사고로 모든 삶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사상의 편중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육체적인 이 결과에만 관심을 두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무관심해진 거죠. 현세만 관심을 두고 내세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거나 냉소적이 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든 없든 지옥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식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래오래 건강하게 멋지게 즐기며 살다 가면 좋겠다 하는 관심의 변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요, 죽음을 망각하고 죄악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절대로 인간을 잊지 않습니다. 죽음은 인간을 잊지 않고 적절할 때 찾아와 노크를 하고 이 지금은 가자고 우리를 붙들어요. 인간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죽음은 인간을 절대로 피해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렇게 고백했어요. 두 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죽음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게 살아도 죽어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죽습니다.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그 다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사망률은 항상 100%예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망률이 99.9%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지역도 없습니다. 사망률은 언제나 100%입니다. 다만 현대인들이 죽음을 망각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누구에나 닥쳐오는 엄연한 현실인 겁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무조건 잊으려 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꿩을 아시죠? 꿩은 쫓아가면 쫓겨가다가 날지 못하게 되면 아무데 머리를 박고 가만히 있습니다. 머리보다 꽁무니 훨씬 큰데 머리를 박고 자기가 안 보이니까 자기를 모르는 줄 압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음을 잊고 살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흔들어대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먹고 흔들어대면 죽음이 내게서 떠나간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죽음은 점점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죽음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차라리 죽음을 직시하고 정면 승부를 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전도서의 기자도 성경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결혼식장 쫓아다니지 말고 장례식장 쫓아가서 배우라. 그걸 이해하고 돌아보라.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내세에 관해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나서 제자들이 덜덜 떨고 있을 때에 전해주신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의 죽음을 예감하죠. 제자들은 아닐 거야. 그러나 이제 도저히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도 잡혀 죽나?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이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새로운 세계를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이때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천국은 과연 존재하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셨어요.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내 아버지 집, 천국을 의미하죠. 혹자는 천국이 실제한 장소가 아니다, 그냥 허상인 거야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의 신화라고요? 아닙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영적 상태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천국의 장소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많은 표현들을 사용했어요. 집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죠. 2절에 거할 곳도 나오죠. 처소라는 단어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또 나 있는 곳, 이렇게 장소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회의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를 전제로 사용된 것들이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배하러 간다. 뭘? 거처를. 3절에는 내가 가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디에 가서? 바로 내가 천국에 가서. 3절 와서, 3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지금 가 있을 곳, 그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4절에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천국이 장소라는 인식을 심겨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살펴보고 그 외에 여러분들 찾아보면 천국에 관해 언급한 다른 성구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천국의 실제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천국과 반대인 지옥, 이것도 실제로 존재하죠. 이 대표적인 기록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기록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죠. 오늘은 이분 이야기를 빼고 지나갈 겁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 없는 설교의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래요. 천국과 지옥이 시작하면 5분쯤 지날 때까지는 이렇게 버티다가 10분쯤 되면 어차피 갈 건데 다 입신을 시작하고 어차피 내가 갈 텐데 다 입신을 하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로 천국 갈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점점 천국 갈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니까 죽음에 관해 언급을 해야 되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서인지 이 설교가 귀에 들어온 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기가 있거나 없거나 성경이 아주 빈번하게 강조한 주제가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현대 교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 설교를 진짜 안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각 교회별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교회가 수두룩한 걸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어 천국에 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아멘을 지금처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태로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 지옥 갑니다. 저는 분이 없었군요.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거기다가 지옥 가기를 축원한다고까지 하면 두들 패고 싶습니다. 왜? 우리도 모르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 살아갈 곳. 주님은 2절에서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 말은 거주할 공간이 많다는 뜻입니다. NIV에서 거할 곳이라는 표현을 룸스라고 표현했어요. 방들 이렇게 표현했죠. 주님은 그곳에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예배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천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처소를 예배로 가시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처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거처를 의미합니다. 천국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충분할 정도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도 되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 이외로 그렇게 많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주택자의 서름이 얼마나 큰가를 자꾸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습니다. 여호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요 우리 인생사의 어려움을 알고 계세요.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옛날에 무주택자들의 애환이 굉장히 많이 기록돼서 나오곤 했어요. 근데 이제 천국에는 이런 삶이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거처가 준비된 곳에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새방의 서름도 고통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겪었던 많은 아픔도 없고 누구네 집이 크고 적고에 대한 문제도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극대화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거든요. 그곳에 여러분의 거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거처는 영원히 바로 나의 소유가 됩니다.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이 죽어가고 거처한 집이 무너진다 해도 영원한 하늘의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집은 우리의 영혼의 거처가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이걸 믿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곳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면 천국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이 모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보석으로 깔려 있고 이거 다 소용이 없어요. 왜? 거긴 그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은 눈물도 질병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속된 것도 가증한 것도 저주도 어두운 것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만이 계시기요 그분의 빛만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아쉬웠던 것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성도들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 생명수의 강, 풍요로움의 섬김, 찬양, 그리고 황금 보석집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그 풍성한 것, 그 좋은 것, 그 아름다운 것 품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우리 인간이 짧은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데 아마 직접 가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풍성함에 그냥 자지러질 거예요. 지옥은 정반대일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미움, 저주, 절망 이것만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천국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부흥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증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죠? 우리 어릴 때니까 미국이 동경이었죠. 그런데 미국 이민 갔던 사람들 너무 힘들다고 다 돌아오는 거 아세요? 이민 갔다가 돌아옵니다. 힘들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천국 간 분들 중에 대우로 돌아온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강사님이. 가만히 있어봐. 천국 갔다가 되돌아온다고? 어릴 때인데요.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막 웃었는데 목사님이 심각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다가 안 좋다고 돌아온 분 본 적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무도 안 옵니다. 지옥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서 탈북하는 사람 봤죠? 못 산다고? 여긴 얼마나 무서운지 탈지옥도 안 됩니다. 일단 지옥 들어가면 얼마나 꽉꽉 묶어놨는지 도망도 못 나옵니다. 그 지옥 가시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머릿속에 어릴 때인데, 학생 때인데요. 야, 비유를 너무 잘하셨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정말이 천국 못 가면 큰일 날 정도로 좋은 곳이에요. 지옥은 가면 큰일 날 정도로 나쁜 곳입니다. 동강의 가족 여러분, 천국이 있다 없다를 변론하기보다는 꼭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결단을 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근거적인 목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너무 현세적이 되어서 세상에서 대충 살아가고 이 땅에서 장소를 누리고 풍요롭게 살면 그러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살아가요.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살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인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결국은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지옥을 가게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시 살지만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세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분 있나요? 이겨내셔야 돼요.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왜? 죽음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반드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정이 되면 번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은 집을 결정해도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 집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결정이 되는 순간, 낙원과 음부가 결정이 되는 순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눈을 감았다 뜰 때 낙원에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해요. 설사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받는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너무 괴롭다고요? 그래도 난 천국은 가야 돼요. 천국은 꼭 가야 돼요. 이 꿈을 꾸세요. 그 주님 안에 내가 존재하도록 애를 쓰세요. 이 세상 그것보다도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춘 보화 비유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천국을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44절 46절을 교독해 볼 건데요. 자,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귀하니까 그 밭에 보화가 숨겨진 걸 발견하니까 인간은 다 모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진주,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하니까 다 팔아 그걸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그 보화, 그 진주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을 명품으로 두르고 부티나게 살고 모양나게 살았어도 지옥에 가면 치명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신앙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확신하고 꿈꾸며 소원해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대체 천국에는 어떻게 가는 걸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실제를 말씀하신 후에 천국 가는 길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재림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재림 이전에도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통해 영원히 천국으로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 자신이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분이 길이세요. 그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고
바로 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신 인도자세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만 따라가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답답하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중에 도마가 나서 주님 가시는 곳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이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헬라 원문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길이요,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서 바로 그 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근데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생긴 지가 꽤 됐는데 이게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주 이상한 이론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동조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다는 거예요.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요. 산 정상에 천국이 있대요. 산 올라가는 길이 오솔길도 있고 뭐 절벽도 있고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해도 올라가서 정상에 도착하면 천국 가는 거니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유일성을 강조하십니다. 오직 한 길, only 십자가의 주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면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종교들과 이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속의 공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2절의 약속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을 가슴에 품고 계신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것이 나 때문임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나에게는 영생이 허락된 거예요. 이미 심령 속에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는 거고 천국에 내 문패를 걸어 놓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이 주님 손에 이끌려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육체조차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영화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함께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곳, 그 천국이 우리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은 비자를 받는 자만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럼 비자는 뭐냐? 바로 어린 양 예수의 붉은 피예요. 이 인친다고 하죠. 이마에 인친다고. 여기에 바로 그 인침을 받는 이들이에요. 그냥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그 인친 이들을 휴고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그 인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맞아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게 누굴까요? 순교자예요. 목숨까지 버렸는데 천국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천국에서 돌아온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천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1년에 4,700여 명의 일꾼들이 순교합니다. 그냥 심심해서 순교할까요? 아닙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교하면서까지 당신도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강의 가족 여러분, 천국의 확신을 갖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긴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 주변에 이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우리 친지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천국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잠언서 14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우리는 의인입니다. 주님이 의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엎드러져도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발견한 사람들이 겪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천국 가는 길, 바로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 바로 그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 예수만 닮아가는 교회, 그것이 천국을 가는 길입니다. 모두 주님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천국에 여러분의 문패가 붙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